오늘은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출애굽기 9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따르고 그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이응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야 내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그 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 우리 아버지 보고 계시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아버지를 닮았네. 예라고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거꾸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다 보니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네. 와,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녀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달빛 마을인가 무슨 그 찬양팀 되게 슬프게 부르더라고요. 돈으로 되게 슬퍼. 저분은 못 가나 봐. 막 마음이 슬퍼져. 알아요, 좀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그 닮은 것은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하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치 가업을 2대, 3대, 4대, 5대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괜찮아.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야, 세상의 것에 속지 마. 정말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내 자녀에게 해줄 유일한 말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실제로 와서 살고 그 모든 것을 불태우리게 다 주신, 물 한 방울과 피 한 방울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냥 가셨나요? 아니요. 너희들 안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녀됨이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겠죠. 야, 너 같은 게 무슨 자녀야. 야, 네 행동을 봐. 네 과거를 봐. 네 생각을 봐. 너는 될 턱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단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성경에 곳곳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사단의 목소리에, 세상의 목소리에 자꾸 속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세웠어요. 복된 소식과 생명됨, 자녀됨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아세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의 관점을 읽어요. 한 번 읽을 때는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요. 와. 두 번째 읽을 때는 믿음의 관점으로 읽어요. 와.
언제는요, 꿈의 관점을 읽었더니 하나님 정말 꿈쟁이에요. 꿈을 참 많이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바라보고 꾸기를 원하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만도 생각해 보세요. 너 부모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뭐예요? 너 나랑 함께 같이 해볼래? 내가 세팅했는데 우리 스타트업 한번 시작해볼까? 우리 한번 어떻게 좀 가능하겠니? 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과 그 상처와 그 아픔과 어려움들과 그 너무나 안 좋은 어둠의 속상임들로 인하여 자꾸 무뎌지고 자꾸 묻혀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와 정욕들을, 그 어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이 땅을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꾸는 자로 끌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하셨다.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무나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빛나는 인생, 빛된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빛의 출처입니다. 빛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와서 우리를 어둠으로 보고 이야 니네 진짜 적나라하구나 엉망이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돌이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빛된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머리도 안 감고 꼬질꼬질하게 나가 있는 거 좋은 분 있으세요? 없어요. 내 자식이 괜히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누추해 보여도 속상해요. 그렇죠? 안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내 자녀는 잘 못 먹는데 나갔더니 쟤는 너무 잘 먹어. 그것도 속상하잖아요. 우리 자녀는 공부 못하는 쟤는 공부자. 그것도 속상하잖아요. 인간적인 속상함. 그 정도 있죠. 근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어둠의 삶 가운데서 있는데 모든 어둠 가운데 딱 나가 있는데 그 어둠이 진리이고 그 어둠이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꼴을 못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출처인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내 눈이 어두워서 어둠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세상과의 친밀함이 더 오래되었고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보지도 않았는데. 읽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꾸 눈이 자꾸 졸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우리를 이 땅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시는 것처럼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우리 아들이 좋아할까? 우리 딸이 좋아할까? 하나씩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날 뭘 만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빛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 나이가 몇 살이 먹었고 내가 학교 갈 나이고 내가 취업할 나이고 내가 시집 장가 갈 나이고 이거는 세상적인 통과 의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선에서 보실 때의 시작점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경험한 자.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혜로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영은 잠자고 있고요. 내 육만 살아서 아주 그냥 동문서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경거망동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매불망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매불망 뭘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다고요. 어느 날은 명품백에 꽂혀있고 어느 날은 새로 나온 차에 꽂혀있고 어느 날은 저희 분양하는 아파트에 꽂혀있고 어느 날은 우리 자녀가 어디 가야 되는 학교에 꽂혀있고 완전히 어둠과 육에 살고 있었다고요. 생명이 없었다고요. 사망 안에서 어둠 안에서 오늘은 좀 괜찮겠지 오늘은 좀 낫겠지라는 것으로 헛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견디고 버티며 살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거의 끝났고 이제 시작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는 이 보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라. 이럴 때는 뭔지 아세요? 야 집중해. 이런 뜻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야 이게 뭐예요? 과거의 거 보지 마. 지금이야. 지금 너희 시선 나에게 있어. 됐어. 가자. 주님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고와 같이 지냈는데 아니야 이제 너희들 내 품에 있어. 니네가 느껴지진 안 느껴지는 관계없어. 너희들 내 거야. 내 사랑이야. 그리고 내게 빛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어둠이 아니야. 이제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빛의 자녀 존재만 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존재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being이 되고 doing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doing이 돼서 being 하려고 하죠. 아니요. 천만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빛인데 야 너희도 빛해.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빛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딱 버티고 있어. 내가 비춰줄 테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 얼마나 든든하냐는 거예요. 빛은 오직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이에요. 우리 창세기 세미나 할 때 기억나세요? 발광체, 반사체 제가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가 보면 해도 밝지요. 오늘 이렇게 흐려졌죠 갑자기? 해가 밝죠. 그렇죠? 그러면 밤에는 뭐가 밝아요? 달이 밝지요. 그리고 별이 밝지요.
이 도심에서는 우리 애들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떨어질 것 같은 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 갔는데 그냥 별이 하늘에 가득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 모를 때 1월 성신을 섬겼는지 알겠다. 막 두려울 정도, 그때는 더 두려울 정도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겼을까? 근데 착각이라는 거죠.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잖아요. 유일한 빛은 뭐예요? 이 태양계에서. 태양 하나뿐이에요. 다른요? 태양에 반사해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뿐이에요. 별은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빛에 머금고 반사하는 것뿐이라고요. 오직 빛은 뭐예요? 태양뿐이에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직 빛 되신 분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머금었을 때 달과 별처럼 우리는 빛을 내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발광하는 그 발광체, 그 빛을 우리가 머금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10계명을 두 가지의 강령으로 줄이셨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1번에서 10계명, 1번에서 4계명을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그 다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걸 다시 풀면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근원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받으면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해보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함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머금은 것을 이웃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빛 되심을 아는 자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춤을 통하여 그 빛을 머금어 세상으로 그 빛을 뿜어내는 존재.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는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도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존재됨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풀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소식이니까.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내일은 조금 낫겠지, 좀 낫겠지. 견디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확연히 다른 인생.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살아왔던 틀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쉬프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기에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빛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빛 앞에, 빛을 머금기 위해서는 그 빛 앞에 머물러야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모습을 갖고 내려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아멘. 갑자기 제 목소리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그 표현적으로 등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메인의 빛이 아니라 그 메인의 빛은 볼 수 없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그것만 봤음에도 이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을 머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계속 설명한 거예요. 모세니까 그랬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빛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고 머무르면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된 거죠. 모세는 보면 40일을 금식한 후에요. 이것도 40일을 금식했어요. 사실 이 금식하기 전에 또 금식했었거든요. 처음 돌판 받을 때. 지금 이 갭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지금 80일을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저는 최장 일주일밖에 못 해봤는데 금식을 하면요 얼굴이 좋아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죠. 근데 좀 초췌한 건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초췌한 게 아니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40일 금식을 흠모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아셨죠? 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40일 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갈망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얼굴이 좀 뽀얘졌네. 이러면 두려워한가요? 아니요. 정말 광채가 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직접 만남에 그 광채가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흘려보내는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세요? 김밥 할머니가 평생을 김밥을 말고 몇 억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을 내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는 기자들이 와서 찍으면 어리둥절해요. 이거 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분은 왜 그래요? 내가 정말 학교가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못 다녔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학비 때문에 고생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친구들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왜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복지단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후원 모금 파트도 제가 좀 있어 봤는데 후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뚝뚝 잘라서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95% 이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도요. 자녀 축복하려고요. 자기 이름도 안 해요. 자녀 이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후원자 이게 이거 왜 안 맞지? 그래서 전화를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10만 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10,000원을 또 후원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신앙이래요. 내가 어려워 봤으니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1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전부인 자가 10,000원을 한 거 누군가에게 후원한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내 삶에 타격이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위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심이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죠?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몰라. 말이 되나요? 야, 왼손도 잠깐 빠져 있어. 오른손이 저기 봐. 왼손이 저기 볼 때 막 하나요? 아니요.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주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은밀함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막 007 작전처럼 아무도 못 봤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금주 이름 바꿔. 막 이러면서 아주 은밀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은밀하게 하는 것은 애써 감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지. 공적으로 하는 일은 막 공문도 보내고 막 기사도 내야 되죠. 그런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툭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 지금 빡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마.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주면서 막 사진 찍는 거. 제가 옛날에 정말 힘들었던 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모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때 아직 자존심이 깎여 있지 않은 아직 인간이 정도였던 다듬어지지 않은 근데 저를 부르더니 사람이 쫙 앉아있는데 장학금 준다고 앞에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뚜껑이 막 주지 마! 막 이러다가 이따구로 성경을 읽는 거야! 막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이 엉망이지 막 이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갔다.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이번에 대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정말 이것은 어떤 형편적인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넌 혼자가 아니야.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너는 받는 거야. 이런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도 전하고 또 먹거리도 전하고 언젠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얘기해서 저기 나주 목사님에서 뭐 좀 받아가지고 반찬해서 나가서 무료 도시락이나 한 100개씩 나눌까. 요즘 급식소가 다 닫아서요. 아이들도 먹을 게 없고요. 노인들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기도해야죠. 내 뜻일 수 있으니, 내 의일 수 있으니. 주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주님 왜 세우셨어요? 뭘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도 응답받으면 꼭 말씀 좀 해주세요. 드러내지 말아라. 소리 없이 하라라. 내가 받은 것으로 흘려보내라. 많은 것을 흘려보내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쉰다. 200번을 쉬겠다. 정말 점심때까지 68번 쉬었나? 이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돼요. 왜요?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럼 도잉은 당연히 나온다고요. 제 카톡을 보면요. 푸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프로필 사진이에요. 제가 하도 다음 세대에게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그 제 프로필에 밑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공급할 수 있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사랑을 좀 주세요. 어려운 자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먹거리를 좀 주세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다녀보신 성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자꾸 뭘 나눠줘. 왜요? 자꾸 하나님 주시니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부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부터 받아봐야 돼요. 나는 받는 거 잘 못해요. 아주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이에요.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교회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남으니까 우리 성도들 챙겨야지. 우리 성도들 챙겨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각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화장품도 주고 또 이 화장품도 주고 저 화장품도 주고 저번에 쌀도 주시고 하여튼 계속 주세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계속 배우라는 거죠. 주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취한 것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남아서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본문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제가 정치 얘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치의 속성이 있어요. 정치의 속성. 정치의 속성은 뭐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 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죠? 정권을 잡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요. 백성을 좀 더 잘 살게 해줘야지, 좀 더 좋게 해줘야지. 이건 다음 일이에요. 정치의 속성은 권력을 잡는 데 있어요. 그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표심이 되는 일은 뭐든 해요. 나라가 망해도 해요. 왜요? 그건 나중 일이거든요. 일단 정권을 잡는 게 목표거든요. 권력을 잡아서 또 백성을 좀 어떻게 좀 유익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공부하고 배웠던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정치의 속성이에요.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심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권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권력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이 갱신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유혹을 느꼈을까?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와, 이 타이밍 끝내주네. 이야, 이제 백성들 딱 끌어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네 금송아지. 알았어?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포 정치로 인하여 그 권력을 딱 휘어잡아서 하나님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이죠. 근데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예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결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을 받아요. 세상의 좋은 제도, 세상의 좋은 모습, 세상의 좋은 사람,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도 아닌 좋은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뭐가 나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레위인이라고도 나누기도 하고 나싯인으로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제도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 제도를 교회로 가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났어요. 편가르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당파 짓는 것처럼. 어디 교회는 지역으로 나눠 있어요. 영남파, 호남파. 어떤 교회는 또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의 지역. 또 어떤 교회는 언제를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나눠져 있어요. 또 어디는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어요. 어디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나눠져서 당파를 짓고 싸워서 이 여론을 형성하여 어떤 여론을 선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해요. 교회가 형편없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는 너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목사는 건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전부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으로 딱 받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 존재고 피차 가르치는 존재고 피차 가르침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역할과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높낮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예요. 민주주의적인 것이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은 좋은 거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이에요. 말씀, 진리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와 같이 세상의 것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데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기독교에 오면 축복받는다? 물론 받죠. 근데 그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죠. 어둠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이죠. 기독교는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죠. 남보다 나를, 그러니까 남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오, 잘했네. 오, 나보다 더 잘했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기준에 있지 않아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일이에요. 내가 더 낮추는 일이에요. 내가 엎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일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모든 계략을 다 짜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리꼴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며 반짝반짝이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빛을 우리는 머금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쏟아놓는 빛된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신 빛을 머금어서
그 머금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의 빛을 나누고 비추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것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겸손한 자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눈을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